상노미제이션이 뭐냐면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조선시대 때 썼던 상놈과 모더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근대화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말입니다. 상노미제이션. 이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려고 하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그러한 천박한 정신을 이렇게 재미있는 말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만약 자기가 다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꾀한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안전이라든지 보호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관련된 것만 얻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기주의, 가족주의,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 할 때 예수 믿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를 발견했던 분들이죠. 그럴 때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관된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말을 만들어 보자면 신자의 자기 객관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공동체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신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나 개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주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나의 이 불임은 큰 고통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한나의 경쟁자인 적수인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격분하게 하다는 말은 맹렬하게 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맹렬하게 공격하다. 이 6절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그러나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을에 모욕당할 줄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한나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런데 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 라고 아주 잔인하게 공격했다 하는 것이죠. 이 분인나의 언니는 화가 난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분인나의 언니는 화가 난다. 동성은 분인나. 분이 난다. 네, 조크였는데 네, 썰렁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 한나가 이런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마음이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그 독한 사람을 말할 때 칼을 싹 빼고서 거기다 소금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들어보시죠. 칼배인데다가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쓰라리겠죠. 분인나가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더 극한 말로 한나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가슴이 시린 표현이죠. 나는 마음이 시린 여자라. 사방으로 출구 하나 없이 가로막힌 담에서 답답하여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남편의 호의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10 아들보다 더 내가 낫지 않냐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죠. 한나를 매우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입니다.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그 남편의 따뜻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남편이 다른 분인나나 다른 아이들보다도 갑절의 몫을 한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 끝에 울음이 있고 울음 끝에 또 다른 울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한나였죠. 남편이 그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이 한나의 마음, 비어있는 이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좋은 것 알아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위로가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공허함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잠시 잊게 해줄 어떤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것이 사람 의존증이든 도박이든 음주든 알코올, 쾌락, 오락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잠시 잠깐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자기의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더 격렬하게 경험하게 돼서 고통의 악순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임시 방편적인 것을 도피처 삼아서 피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분인나로부터 모질게 괄시받는 그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처지에 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 자신의 문제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에도 있고요. 그러면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다른 시선을 갖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그 고난이 수단이 돼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다녔는데요. 잠자는 것도 약간 불편하지 않고 잠도 오지도 않고 그 통증 때문에 뭐 수면제를 먹어도 금방 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것도 여간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다니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어깨 수술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눈에 여기저기 다 띄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잠자냐, 옷 입는 건 어떻게 옷 입고 치료받는 건 어떻게 치료받는, 순식간에 그러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어떤 뭐 발이 삐었다든지 어디가 다쳐가지고 치료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만 눈에 보이지요. 이것이 고난당한 것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 문제만 보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당함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7절과 8절에도 그리고 10절에도 한나가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울었다. 그런데 10절의 울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한나의 울음은 서러움의 울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서러워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이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돌려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관점이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울음은 서러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달리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서럽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떠안게 되니까 괴롭지요. 그리고 그 괴로운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나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그 문제 앞에 조롱이라도 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해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서럽고 재수 없고 피해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관점으로 내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과 피터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사회나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 아픔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고심했다는 것입니다. 고심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허츠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허츠먼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대학 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1995년도에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허츠먼 암연구센터를 세웁니다. 암연구센터를 세워서 세계적으로 가장 치료를 잘하는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차이가 있겠냐 이거죠. 똑같이 고통을 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 자기를 피해자의 인생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피해자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러면 피해자로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발전이 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희생양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지난날에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수없이 녹화되듯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영상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피해자요 희생양으로 생각하나 그러나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찾는 일에 주력하더라. 그 사람들이 적게든 크게든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환경과 사람과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너는 희생자가 되라, 피해자가 되라, 희생양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몰아세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선으로 작용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하는 간구와 요청이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 내용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바치겠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지금 한나가 적수인 분인나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상황을 역전이라도 시켜주시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원한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경쟁심에 불타올라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적개심에 불타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쁜 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저 계집애 나보다 공부도 못한 계집애였는데 그러면서 성형수술 하려고 카드로 긁습니다. 예약을 해놓습니다. 인터넷에서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나는 이런 것도 못 살 줄 알아? 하면서 막 명품 가방을 찾아 헤맵니다. 중고차라도 외제차 타려고 돌아다닙니다. 네가 BMW 타냐? 나는 벤츠 탄다. 네가 벤츠 타냐? 나는 람보르기니 탄다. 이런 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비교와 경쟁심으로 그렇게 삽니다. 네가 주방을 차지했느냐? 나는 본당을 차지하마. 뭐 이런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하고 짝하고 있냐? 나는 저 사람하고 짝한다. 이런 식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자기 문제를 더 극대화시킵니다. 자기를 괴롭히죠.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한나도 이런 것을 지름신이 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나도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회복되고 저 분인나만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아들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시린 제도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시린 제도의 목적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바알 숭배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나시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이 나시린 제도의 핵심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한나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지금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민족을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늘 슬프고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녀가 매년 성전에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고통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9절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났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기자는 이후에도 계속 마찬가지로 한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도하여 서원하여 기도하여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3장 2절 말씀에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또 3장 2절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4장 13절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4장 15절에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4장 18절에서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활동량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나가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노인네에 불과함을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데 리더십이 부재하다, 리더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에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집니다. 백성이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쓴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도 있었겠지만 더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어린 학생들이 죽었을 때부터였죠.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가 이착륙을 해야 하는데 관제탑이 그것을 지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는 떨어지거나 방황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형편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종교를 배격하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욕과 이기심에 의하여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일깨울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전에 계속해서 올라감으로써 한나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기도하게 된 것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돌보시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이 말은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녀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니까 주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봉사할 아들, 이 민족을 일깨울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과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밀치는 손이 됩니다. 보십시오. 분인나의 이 격분하게 함이 한나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민족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민족적인 상황 앞에서 정말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함으로써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한나의 명예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격분함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밀치는 손이 되고 그녀의 격분함이 기도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었고 그녀의 분노하게 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막다른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이와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나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기대함으로써 구하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는데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의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을 쓴답니다. 유럽 교회를 연구를 했는데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몰락했는가 연구해 보니까 그 유럽 교회가 물질적으로 번영하니까 교회가 몰락했다.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이것을 자국의 교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강연회 같은 데만 오기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에게 한 달에 일정한 돈을 지급한답니다. 앞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목회자들과 교회에 월급을 주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비밀 문서에.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함으로써 교회가 몰락하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보자면 고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드리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